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자존심이고 자신의 전부였던 상징이었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성도의 복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칭송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6월절 날이지요.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명절날에는 한 270만 정도가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운집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당시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이 뜻은 주여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여 구원하소서. 시 118편 25절에 등장하지요.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정연함을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그 외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헬라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외침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호산나를 말씀하실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요. 그거를 고의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된 그런 정말 우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관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죄인들이 뭐라고 들어가냐면 호산나를 외치며 들어갔거든요. 지금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왜? 순간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외치면서 들어갔던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쳤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로마의 압제한 고통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다. 지금까지 저분이 행했던 수없이 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경제적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바다 무리를 걸어가시는 저 놀라운 능력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그려서 외쳤거든요. 그들이 바랬던,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지금 나의 이 현재의 형편에서 나를 즉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선민의 의식 속에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압제와 경제적 고통과 이 가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 그들이 흔들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원래 이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는데 거기엔 그만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원전 198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하 장군 4명이 각 나라들을 4개로 쪼개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시리아 지역,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침공을 하고 또 당시 로마가 패권 국가로 일어설 때 로마와 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로마군한테 이 시리아군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에 지면 이제 서로 간에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이 로마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아군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 배상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뺐든 스타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전쟁 배상금을 거둬들여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거죠. 다 물건들 뭐 솥단지 숟가락까지 다 뺏겨서 그 전쟁 배상금을 대야했어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수탈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돼지 피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잖아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막다디아라는 어떤 유대인이 제우스 신상 앞에서 수종을 두는
군사 몇을 때려 죽였거든. 그리고 그 마따디아가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 도망간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뛰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파괴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이렇게 당할 수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황제와 싸워서 그들을 또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탈환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등장한 거지요. 근데 이 유다가 전쟁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마카비라고 했어요. 이 마카비는 망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망치처럼 적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의 영웅이다. 그래서 마카비를 찬송하면서 마카비가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 마카비를 환영할 때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비처럼 우리를 이 압제와 고통에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줄 영웅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 예수가 영웅에 딱 맞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또 외치고 정론나무를 들고 예수를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나귀가 말처럼 크지 않죠? 어린 나귀를 타면 좀 우습죠. 그 나귀를 타면 발이 질질 끌릴 거 아니에요. 어린 나귀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메시아라면 왜 그 백마 있잖아요. 페르시아 말 같은 거. 큰 멋진 말을 타고, 그죠? 그렇게 등장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질질 끌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죠. 많은 백성들은 마카비를 연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메시아,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환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거다. 그래서 수백만의 인파가 환호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이후에도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또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후에 돌변하죠. 야, 이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와 정말 뜻과 목적이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로마군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실입니다. 어떤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기대하고 확인하러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영광을 입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광을 입는 모습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다.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때요? 고통스럽게 펼쳐지죠? 고난으로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길을 절며절며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형통과 부유와 우리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만족을 기대했는데 그게 우리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편견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영광을 외치시지만 그러나 내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 신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때를 명쾌하소서라고 직접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 너는 이미 영광스럽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의 소리같이 천둥처럼 울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야 그것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쉽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죽음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념하고 감수하고 살아가지요. 타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죠? 이 죽음 자체를 우리 기독교처럼 불편해하지 않아요.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그들이 계급사회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드라 계급에서 죽고 선행을 잘하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상위 계급인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요. 아주 죽음을 굉장히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거든. 왜?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윤회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불편해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왜 그렇죠? 너희들은 이렇게 덧없이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위대한 내 자녀인데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아파하시면서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어가셨어요.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꽃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또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거기에다가 꼽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안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거기에다가 부활을 꼽히우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 죽음이 필요하면 그냥 33살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의 죽음이 필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날 당일날 내려와서 간단하게 죽으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제3을 얻으면 될 것을 어린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린 시절을 다 겪으시고 때로는 유대인들과 다투기도 하시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시고 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오셔서 절묘절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되실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저항과 핍박과 반발, 그것을 다 몸소 받으시면서 거기에다가 꽃을 피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지위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는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살아가며 살아라. 그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써서 범죄하고 죽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범죄를, 그 실패를 한 번에 지워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1000년을 살게 하셨죠. 즉시로 안 죽였잖아요. 노아 방주 사건 때도 인류를 전멸을 시키고 새롭게 또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셔서 번성케 하셨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싹 죽여버리면 끝날 것을 그냥 흩어만 버리셨잖아요. 한 번에 안 지우셨다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 난 흉한 그 손바닥, 못자국을 그냥 없애시면 됐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을, 이 창자국, 못자국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셨죠? 그대로 안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죠? 잘못한 것,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정말 못난 모습으로 죄악을 범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우리 권사님, 우리도 매일 입술로도 많이 죄도 짓고 사실은 자범죄도 많이 짓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허락하신다니까요.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잘못한 날들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범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한 날은 너무 행복하지만 못한 날은 정말로 부끄럽고 우리에게 손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들을, 그 날들을 하나님은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한 걸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비통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바꾸실 계획을 가지신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후회하고 눈물 나는 일을 많이 겪으시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 너 후회하지 마.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뒤집으실 만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흙에 삼키운다. 그 고통과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죽어야 내가 부활을 꽃피울 수 있다. 너를 향한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의 편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눈물 흘리며 회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너 살면 안 된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못나게 살아가는 그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그 못난 삶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난 삶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 후회한 눈물과 아픔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란 것이 뭐예요? 나는 너를 지은 목적 자체가 너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목적대로 이 땅에서 아픔과 눈물 그 속에서 절대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탓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걸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낙하면 아니까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울며 살면 안 돼.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내가 선을 이뤄 줄 거야. 왜 그렇죠?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찬송 하나 있잖아요.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그 찬송 알죠?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너 나 무엇 주느냐. 그럼 찬송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 죽음 앞에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조건 속에 응답할 백성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하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찬송은 별로 좋은 찬송 아니에요. 내 생각에. 그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기를 안 한다 그거거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죠. 너 그거 아느냐?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울 필요도 없어. 지난 날 속에 울지 마. 후회하지도 말고 씩씩하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실력 있는 백성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방해물을 다 제거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항상 옆 사람이 야, 네 그걸 가지고 무슨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방해물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따라합시다. 명예스럽게 삽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작전 창조의 섭리고 경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구원을 흔들 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후회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더 큰 것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갔고 노예 생활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갇혀서 눈물 나는 세월을 지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지납니다. 근데 그 억울한 그 요셉의 인생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죠. 그 눈물과 탄식의 시간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만드는 시간이다. 아멘? 네, 만드는 시간. 그 억울한 그것이 요셉을 만드는 시간.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단련하셨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연단을 많이 받는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죠.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뭘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눈물과 아픔을 아는 자, 참된 겸손을 가진 어떤 사람? 용서하고 또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키운 자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실력이 있는 그런 총리가 되었고 이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 쌀사로 왔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미 실력이 컸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안아주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안아줍니다. 왜? 요셉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저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리도록 계획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웅장해지고 넓어지죠. 그걸 깨닫고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 계획, 자기가 꿈꾸었던 인생의 목표보다도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크게 요셉을 쓰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국민의 존경 속에 승승장구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돼서 잘 나갈 때 뭔 사건이 터져요? 밧세바 간음 사건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밧세바 사건이 언제 터져야 돼?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 먼저 일어나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다윗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여인을 간음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왕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거꾸로 됐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너무나 평안해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밧세바 간음 사건이 터져서 이 다윗은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인생 후반에 가장 절정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셔요. 다윗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드리는 번제나 제단이 아니야, 제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란다. 상한 심령. 오직 하나님 앞에 비고대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너 그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다윗에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맑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깨닫고 고백한 시가 시 23편이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창조한 영광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개인마다 다 갖고 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만들기 프로젝트는 너무 크지요. 너무 복되고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인생 역사를 이렇게 때로는 뒤집기도 하시고 때로는 후회도 허락을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많은 갈등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물질로 한숨 쉬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진짜 보석이라고 하셔요. 그것들을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억울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이제 내 한이라면 살면 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날 내 실력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실력만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다 그 말이지요. 해결되는 게 없지만 나는 그냥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그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따라합시다. 실력만큼 큰다. 실력만큼 큰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죠?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때려 죽이고 돌아다녔던 아예 그냥 이분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007 살인 면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는 살인장을 갖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자기 일행 수십 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네 그런 거 가서 죽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라고 설교하는데 거기 딱 나타나가지고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내리겠죠? 야, 때려 죽여 그냥 저거. 왜? 살인면허를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눈에 하늘 문이 쫙 길이 열리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각 같으면 사울 일행들을 전멸을 시켜버리면 끝나잖아. 그 스데반 집사님을 딱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내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사도, 왜?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또 설교를 할 정도의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쓰셔가지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면 간다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야, 스데반 너는 끝났다. 스데반을 죽여버리시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일행들과 함께 말 타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그때 꼬꾸라졌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서야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세상의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울 거야. 그리고 너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쓸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많은 수고와 눈물과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될 거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발굴해내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펼치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신묘막측하시고 인생을 뒤집어 버리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죽으셔요.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을 걸어가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오늘 씨를 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너가 할 일은 뭐예요? 씨를 심어라. 예? 우리 인생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사랑의 씨를 품고, 그죠? 인내와 온유와 예? 충성의 그 씨를 묵묵히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목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 같은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와 경륜과 선율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해라? 살아내라. 왜? 너는 부활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인내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의 인격과 그 사역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인생을 살다 오라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많은 눈물과 공고한 인생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심어야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견뎌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이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흐르는 눈물과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여기사 더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듣는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마지막 절은 읽어서 드립니다.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운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이김없이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금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사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